오늘 이 창세기 37장 오늘 말씀은 야곱의 족보, 야곱의 가족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톨레도트라고 해서 10개의 족보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서라고 하는 야곱의 쌍둥이 큰아들 에서가 지난 37장에 에서의 족보와 그 가문들 후대까지 쭉 36장에서 나오고, 이제 에서의 동생인 이 야곱, 쌍둥이 동생인 이 야곱, 그리고 이삭의 언약의 후손으로 세웠던 이 야곱의 자녀들로 오늘 말씀의 초점이 딱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말씀해요. 에서는 그 땅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어요. 어디였죠? 에서가 가서 산 곳이 세일산.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아래 사해 동남쪽에 있는 이 세일산 지역,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37장에 딱 들어와서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는 그 땅을 떠나고 세일로 떠났지만 야곱은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 언약의 후손, 언약의 백성으로 그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이 아버지가 거했던 땅,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했던 이 땅,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딱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서 펼쳐지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37장부터 마지막 창세기 50장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지느냐? 중간에 유다 이야기가 한번 나오지만 대부분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이 관점이 딱 초점이 맞춰져서 창세기 말씀이 전개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야곱의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12명.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12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되죠.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합니다. 처음에는요, 야곱도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도 다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정을 12 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 가정을 구원하고 이 가정을 보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본인도 몰랐어요. 요셉도.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 자라나는 동안에 뜻하지 않은 여러 오해를 이 요셉이 받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거를 아버지 야곱도 모르고 다른 형제들도 다 모르다 보니까 요셉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당시 자기들의 관점으로만 요셉을 평가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채색옷이에요. 채색옷.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이 꾸었던 꿈입니다. 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채색옷과 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이 요셉이 나이가 지금 17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쯤 됩니까? 그 정도 나이 이 소년인데요. 형들하고 함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형들은 그런데 보니까 어떤 형들이냐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더불어서 함께 양을 치고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야곱의 아내들인 빌하와 실바라고 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넷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누구죠? 레아. 두 번째가 라헬. 그리고 빌하, 실바. 레아의 몸종인 실바와 빌하와 라헬의 몸종인 실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야곱의 아내들인 레아와 실바하고 종들인 빌하와 실바, 대부분 이렇게 불렸어요. 그런데 37장에 들어와서는 드디어 빌하와 실바를 야곱의 아내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그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야곱이 드디어 그들을 정말 아내와 같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이 요셉이 누구의 아들들과 함께 한다고 그래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레아의 아들들은 어디 갔어요? 없어요. 아마도 그의 어머니 라헬과 평생 경쟁 관계였던 언니 레아, 아마 이 요셉도 자라면서 그런 모습들, 엄마의 갈등과 심적인 고통을 혹시 보면서 자라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요셉도 그 엄마가 레아 언니, 큰엄마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은연중에 요셉도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레아의 아들들은 나오지 않아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만 함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하고 양을 치다가 형들의 잘못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네?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형들이 일을 잘 안 해요. 양 풀어놓고 그냥 지네들 놀다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빈둥빈둥 놀고 그러네요, 아버지. 가지고 야곱 아빠한테 막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형들이 요셉이요,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야곱의 가정은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들을 많이 두었어요. 12이나. 하지만 그 가정은 사실은 아내가 넷이나 돼요. 어머니가 넷이나 돼요. 그리고 거기 12형제는요, 다 배가 다른 형제들이에요. 이복 형제들로 가득 차요. 잘못하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소지가 여러분 노무합니다. 언제나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인데,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은근히 이 갈등을 지금 조장하고 있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뭔가 지금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잘못 다루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잘못 다루는 게.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면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못하게 해야죠. 이 가정의 형들, 이 질서가 있고, 아무리 요셉이 형들 이야기를 뒷담화를 갖다가 아버지에 쫙 해서 점점 나이 먹어가는 야곱이
가정에서 권위를 상실해가고 이런 분위기지만, 그래서 형들의 잘못, 아들들의 잘못을 야곱을 통해서 듣게 되면서 그것 가지고 다 권위를 세워갈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얻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형제들을 이간질시키는 것이고 그 가정을 분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을 가르쳤어야지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더 버릇이 나빠지고 아들들 사이에는요 불만이 점점 쌓여갑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야곱의 가정에서는 아들들, 형제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야곱이요 이 요셉을 위해서 3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이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더 많이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위해 무슨 옷을 지어 입혔다? 채색옷. 여러분, 이 채색옷이 어떤 옷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요 채색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하나는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요셉에게 입힌 옷이 채색옷 한 번 나오고요. 또 한 번이 어디에 나오냐? 사무엘서에 가면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누이가 다말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다윗의 딸이에요. 공주입니다. 이 다말이 입었던 옷이 채색옷이었다. 그리고 왕의 자녀들은 이런 옷을 입었다라고 사무엘서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색옷은 그냥 평범한 사람 아무나 입히는 게 아니라 아주 귀족 같고 왕자나 공주같이 아주 신분이 있고 귀한 사람들만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 아들 중에 아들은 요셉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야곱에게는요 내 아들들 12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 후계자는 이 요셉일 것이다 라를 마음속에 품고 다른 아들은 제쳐두고 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힌 거예요. 천이 좋고 긴 소매를 가진 좋은 옷감으로 만든 그 채색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잘못된 양육 방식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아들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4절 후반절을 보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고요. 여기 편안하다 이 말이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과 평안, 진정한 평안인데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히고 마음속으로는 내 후계자처럼 여기고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편애하면서요 다른 형들이 요셉과 사이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평안한 관계가 될 수가 없고 벽이 쌓이고 뭐라고 했어요? 미워하더라. 그래서 미워. 여러분, 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편애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들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요셉이 실질적으로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보면 큰아들은 르우벤이지만 이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냐면 요셉에게 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아들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가 입은 채색옷이 진정 긴 안목에서 보면 장자권이 요셉에게 가는 것이지만 이 순간에는요 그 가정에 이 채색옷을 입히는 바람에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미움이 시기 질투가 생기게 된 거예요. 형제들 사이에 불신과 미움, 평화가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편애, 야곱의 잘못된 자녀 양육 때문에 그래요.
이거 우리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절대 편애하면 안 돼요. 공평해야 됩니다. 균형 감각을 잃어서는 안 돼요. 부모의 감정, 내 마음대로 자녀를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자녀를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덜 귀하고,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라 편애하면요 자녀 다 망치는 거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편애하면요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지혜. 여러분, 더 마음이 가는 아들, 딸이 있겠지만 편애하면 안 된다. 지혜롭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엄마 아빠의 수준과 나의 경험과 내 지식, 아니면 책 몇 권 읽어보고 뭐 전문가들의 말 좀 조언 들었다고 해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통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귀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여러분들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안 믿기십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요 다른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런 건 안 되지만, 부모는요 자기 아들, 딸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이 땅에 있는 동안 나에게 위임해 주시고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난 아들, 딸들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으로 양육하라고 여러분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정 제사장 되어서 자녀들을 위해서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야곱은 이 점에 있어서 실수한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막 고자질하고 이르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받아주면 안 된다는 것을 어른이 알아야 되는데, 그거 들으면서 여러분이 요셉이 더 형들 잘못한 걸 아빠한테 일렀더니 아버지가 좋아하시네, 더 나쁜 습관이 되는 거죠. 버릇이 나빠지고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채색 옷까지 입혔으니 망하게 되는 거지요. 형제들이 미워하게 되고요, 그들 사이에 화평이 깨져버리고 더 미워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딱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을 양육하지요. 부모가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여러분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제사장, 부끄러운 부모 되어서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없는데 어떻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겠어요? 기도하는 일에 게으른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길러내는데요, 게으르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여러분 어떻게 주일날만 한 번 성경 펼쳐서 예배 드릴 때 딱 보고 은혜 받았다 하고 오후에 하이델베르그도 여기서 다 띄워주니까 성경 안 찾고, 그러다가 일주일 내내 집에다 나가두고 다음 주일날 와서 다시 펴고 막 먼지가 수두룩 쌓였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막 어떨 때는 말씀 요약을 아침에 일찍도 하지만 막 저녁 10시에도 보내고 막 여러분 그냥 코피 쏟을 것 같아 막. 그러면은 여러분은 성경을 스스로 안 읽고 그거 보내는 것만, 혹시 그것만 읽는 분 혹시 있어요? 없겠죠. 누가 그렇게 읽겠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혹시 있다면 회개하세요. 나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저한테 일러주세요. 내 대신 좀 내가 시키게. 여러분 자녀들 앞에도 부끄럽지 않은 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한 거예요. 실패. 야곱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아세요? 교활한 사람이에요. 형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도 속여서 여러분 축복을 다 받아 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저 객지에 여러분 20년 동안 살면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긴 했지만 야곱이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뭘 의지한 거예요? 자기 머리 의지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말씀 붙잡아 양육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3개월 동안 기르다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는 거야, 아이가. 여러분, 바로가 유대인들이 아들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다 떨려 보냅니다. 그때 그 마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 아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내 지혜와 내 정성으로는 이 아들을 제대로 이제 기를 수 없으니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고 모세를 맡겼을 때, 여러분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내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자녀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겨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겸손의 모범을 여러분이 보이셔야 되고요, 사랑의 모범을 여러분이 보이셔야 돼요. 예배자의 모범을 여러분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지를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서 배웁니까? 목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는 것, 엄마 아빠를 통해서. 돈과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요셉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다른 11명의 아들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시기질투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믿음으로 영적 부모가 되고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귀한 어머니 아버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은 오늘 본문에 2번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꿈도 그가 이 꿈을 꾸었을 때 17살, 그때는요 그 가정에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들이나 형제들 아무도 이 요셉의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 몰랐어요.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요셉의 꿈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대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그의 형들이 다 요셉 앞에 여러분 절을 하고요,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가문을 요셉이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이 구약에서 이 꿈은 보통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수단 중에 하나예요.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 같은 걸로 구약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알려주셨는데 성경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요셉이 2가지 꿈을 꾸는데 이게 뭡니까?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데 요셉의 단은 딱 서고 형들의 단 11단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거 듣고 열받았어요. 야, 요셉 네가 그러면은 왕이냐? 우리들이 니네들한테 너한테 다 절하느냐? 또 조금 있다가 요셉이요, 내가 보니까 오늘 말씀이 있다 보니까 너무 철이 없어요. 그리고 눈치도 없어. 눈치도 없고 철도 없고 지혜도 없어. 두 번째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뭐냐? 하늘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막 들어보라고 막 형들 붙잡고 막 들어보세요. 너무 철이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아버지도 야곱도 요셉을 꾸짖습니다. 네가 왕이냐? 우리가 다 너한테 절하랴. 나중에는 절하거든요. 나중에 애굽에 가서 다 절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꿈은 2번 발생하는 것을 보니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요셉을 애굽 총리가 되게 하셔서 기근을 만나 죽게 된 온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 이 가나안 땅, 기근의 땅에서요, 이 야곱의 아들들 70명을 딱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몇만 명으로 불어나는 줄 아세요? 430년 만에 70명이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뤄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요, 애굽 땅, 이 풍족한 땅을 요람처럼 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번성시킨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척박한 땅이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요셉이 철이 없었고 지혜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면 여러분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고 고자질하는 이 요셉을 축혀 세워서 형들의 마음이 불편한데 거기에 기름 붓는 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형들, 아버지 나한테 다 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은혜로운 것도 여러분 지혜롭게 나누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어도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이 이 지혜가 부족했어요. 17살짜리니까 부족할 만도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항상 공동체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한다는 점을 잘 명심해야 돼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충만하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체험했으니까 막 그거 때와 장소를 분분하고 막 간증하고 다니고 여러분도 나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은사를 받고 봉사를 해도 간증과 나눔도 누구를 배려해야 돼요? 형제 자매들을 배려해야 된다. 공동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된 신앙생활이고 지혜로운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믿음도 있고 권리가 있어서 당시 제사상에 올려졌던 고기, 그 제물로 쓰였던 고기를 그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형제자매들이 야곱이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 것 같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기는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믿음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평생 고기를 안 먹는다고요? 연약한 형제자매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게 성숙된 신앙이에요. 지혜로운 믿음 생활.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음을 꼭 배려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좋고 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것,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요,
형제자매들이 만약에 실족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큰 죄악이에요. 나는 가능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요,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그 일로 인해서 심각한 여러분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내 믿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성전이라고 한다면요, 이 성전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 권리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문제, 담배 문제, 혹시 이전의 습관들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분들 있나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거룩해지고 부단히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요 참 철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막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기까지 한 3달 정도 제 고향 교회에서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복학하면 서울 가니까 열심히 좀 해야지 해가지고 막 주일학교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제가 담임을 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2학년에 있던 꼬마가 그 엄마 집사님이 최 선생 마음에 든다고 여동생을 소개시켰던데, 그게 제 아내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막 이렇게 막 은혜도 주셔. 그래가지고요 새벽도 막 깨워서 열심히 새벽 예배 안 빠져 군인 정신으로 막 새벽에 성경학교요 제가 다 맡아서 했어. 애들 데리고 막 학교 앞에 운동장이 뭐면 전체 프로그램을 이제 내가 3달 있으면 갈 거니까 그냥 다 맡겨주세요. 그리고 체력도 좋아서 이제 막 군대 제대했잖아요. 막 눈빛도 살아있었어. 새벽 예배를 새벽이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큰 소리로 또박또박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가끔 졸려. 성도들이 졸아. 하고 제가 그때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면 최소한 성도들이 졸지는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 은혜는 뭐 받고 못 받고 이건 둘째고 성도들이 졸리는 설교는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졸리는 분 있으면 빨리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거 졸리면 제가 죄 짓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새벽에 막 설교를 들으면서 막 조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래서 속으로 성도들이 막 다 자는 것 같고 그래서요 불 끄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했어요. 군인 정신으로. 그렇게 며칠간을 했는데 어느 날 마찬가지로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요 또박또박 설교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우리 예배당 한 3배 이상 되는 큰 교회였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제 옆으로 딱 지나갑니다. 전 눈 감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분이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소리가 하도 커서 기도를 못하겠네. 그러면서 뒷문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막 열심히 또박또박 기도하니까 이 소리가 다른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군대 막 제대한 놈이 목소리도 크게 막 하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어떤 분은 침묵하고 또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소리가 또박또박 들리니까 자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일주일 참다가 나가면서 제 옆으로 샥 지나가면 뭔 바람이 지나가더라고. 근데 옆에 대니까 하도 목소리가 또랑또랑해서 기도를 못하겠네. 이게 무슨 소리요? 제가 딱 뒤를 돌아봤더니 뒷모습이 문으로 착 나가더라고. 근데 딱 뒤통수를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야. 집에 와가지고요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저 집사님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기도하는데 뒤에다 대고 막 나를 뭐라고 하고 어떻게 기도하라. 제가 막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좀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제 그때 모습이 오늘 요셉 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꿈을
놀라운 꿈을 꾼 거, 이거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형들이고 아버지 앞에서 곡식단 다 나한테 절하더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나한테 절하더라. 이거 들어보세요, 형님들. 눈치가 그렇게 없습니까, 요셉이? 철도 없고요, 지혜도 없는 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면요, 그걸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 말을 하게 되고 이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형들 아버지가 어떻게 상처받고 어떤 모습일까를 배려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그가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새벽에,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어떤 분들은 삶의 무게에 지쳐서, 인생의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깊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젊은 놈이 막 군대 제대한 놈이 저 구석에서 막 그냥 혼자 그냥 쩌렁쩌렁 기도하니 기도가 깊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눈물로 만나고 싶은데요,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롭고 나는 힘이 있고 나는 충만한 것 같아서 소리쳐 기도했지만, 어떤 성도님들은요, 내 기도 때문에 자신의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한 거예요. 제 기도가 그들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나눌 때 지혜가 필요했어요. 지혜. 아니면 침묵하고 마음속으로 새겨두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내 말과 행동, 생각이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자신의 꿈을 꾸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그 꿈이 나의 소망과 나의 야망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꿈은 가짜 꿈이에요. 우리가 꾸어야 되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꿈의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지혜롭게 그 꿈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늘 요셉에게 있었던 두 가지 채색 옷과 꿈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편애하지 말고 지혜로 기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말씀의 실력, 기도의 실력을 갖추고 여러분 자녀들의 모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새벽을 깨워 기도하세요. 요즘 새벽 예배가 약해졌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과 내 뜻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은사 사용, 간증, 믿음 생활로 우리 주비전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은혜롭게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 요셉에게 일어났던 이 채색 옷과 꿈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부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나 감정 수준으로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의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며 지혜롭게 은사를 사용하고 공동체를 품고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주비전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우리 교회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